너무나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죠? 뭐 승진을 했거나 합격을 했거나 결혼을 했거나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고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알렸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얼굴을 미리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이미 기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기쁜 일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10절을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면 수식어가 대단하게 붙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이 수식어란 수식어를 다 붙여놨죠. 이게 얼마나 도대체 좋은 소식일래 이런 수식어를 다 붙여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냐는 거죠. 그 소식의 내용이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또 너희의 주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소식을 얼마나 전하고 싶었겠어요. 이 기쁨의 소식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거죠. 드디어 몇십 년, 몇백 년을 기다려서 전하고 싶은 그 소식을 드디어 이제 전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구주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예요. 이 소테르는 구원자라는 뜻이다. 구원자 또는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만 사용된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사람의 병을 고쳐준 의사를 표현할 때도 이 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를 고쳐준 구원자라는 거, 의사 보고. 그리고 위험에서 자기를 구해준 은인을 표현할 때도 이 소테르라는 단어를 쓰고요. 철학자들에게도 이 소테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 고민을 해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하거나 지켜준 왕 또는 정치인들을 표현할 때도 이 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를 구원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단어, 구원자의 단어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고요. 구주와 그러면 그리스도를 합치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와 그리스도다. 이게 합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따로 세우신 구원자라는 이야기죠. 이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수도 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구원자가 올 거다. 계속해서 다윗의 이 혈통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압제에서 건지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올 거다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그 구원자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로마의 압제에 고통당하고 있었죠. 배고프고 줄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배고픔에 헐떡이고 있었고요. 병들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예수님 사역할 때 다 병든 사람들이잖아요. 귀신 들려서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고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언제 오냐고 늘 기다렸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렸냐면요, 거짓 선지자만 나타나도 몇만 명씩 그냥 줄을 이어 따라가요. 얼마나 그걸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만 해도 그 거짓 예언자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쭉 따라가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예수님의 이 오심을 기다렸으면 그러겠냐는 거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감격적이겠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정말 구원자로 사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늘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요, 구원을 주시고요, 굶주린 사람 보고 배고픈 사람 보면 그게 가슴 아파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온 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냥 굶주리고 있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들을 보고 그냥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에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을 보면 그게 가슴이 찢어질도록 아파서 문둥병자에게도 손을 얹어주시고, 이 전염되잖아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온갖 귀신 들리고 이 병에 들린 사람들을 다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왜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귀신 들려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신을 말짱하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고통에서 벗어났고 자기가 겪는 문제로부터 다 해방이 됐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린 이 메시아다 그러고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선포하려고 그랬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완전히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이런 구원자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갈릴리에서부터 데리고 가서, 도망갈까봐 갈릴리에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왕으로 그냥 선포해버리려고 그랬어요. 뭐 예수님 도망가셨긴 하셨지만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억눌린 게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안다면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문둥병도 해결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다 쫓아주셨어요. 근데 이것만 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 뭐요? 배고픔에서 건져내려고, 두려움에서 건져내려고, 아픔에서 건져내려고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죄가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에요. 근본 원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소망이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에게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뭐냐면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리고 죄로부터 파생된 각종 종류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올무가 다 죄로부터 나오거든요. 중독, 시기, 악독, 미움, 질투, 이런 게 다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회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럼 포로된 자, 이게 정치적인 포로를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포로, 죄의 포로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눌린 자, 이 눈먼 자, 영적인 눈이 감겨진 사람들, 그걸 다 보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해방은요, 육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영과 육의 완전한 자유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고 했다면요, 굳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왕이 되셔서 빵과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군대를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면 돼요. 그러면 배고픔도 해결되고 질병도 해결되고 가난도 해결되고 압제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굳이 채찍에 맞으시고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피 흘려서 돌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려면 그럴 필요가 없죠. 왕으로 군림하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당할 때 사단이 유혹한 게 이겁니다. 빵 주라는 거예요. 빵 주라. 문제 해결해 주라. 포로에서 이 정치적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라. 네가 왕이 되면 되지 않냐. 네가 왕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굳이 십자가 질라 그러냐는 거예요. 왕이 돼서 빵 주면 되고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당신이 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질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거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왕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유명인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에 당하신 모든 일 하나하나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일 하나하나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기적이 살리고 빵이 살리고 능력이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빵을 통해서 해결된 것도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찔림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 징계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 축복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만나야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시는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그죠? 십자가 몰라도 괜찮아요. 다 사랑받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고 잘해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야 될 진짜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는 어디서 만나냐면 십자가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는 진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이고요. 죄 고백 없이, 회개 없이, 믿음 없이, 감사 없이 만날 수 없는 게 이게 예수님입니다. 믿음 없이, 죄 고백 없이, 회개 없이, 감사 없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고백은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래,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예수님 만나서 대단히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 사이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물고기 잡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지고 난 뒤에 고백이 뭐예요? 주님, 저를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교만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고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은요,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걸 정보로 따지면 고급 정보 중에 최고급 정보죠.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돼야 됩니다. 그죠? 최고급 정보잖아요. 왕에게 가장 먼저 전달돼야 될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먼저 울려 퍼져야 될 소식입니다. 최고 정보니까 그 시대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세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당시 목자들은요, 최하층민 사람들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밑에, 이게 최하층이에요. 이게 이 목자들이에요. 우리는 목가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목자다 이러면 막 좋아 보이는데, 아니, 이스라엘 현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최하층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르면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리 정도의 부정하다라고 취급을 받아요. 자, 그런데 세리는 돈이라도 있잖아요. 요금 먹더라도 돈이라도 있잖아요. 이 목자는 돈도 없어요. 가장 밑바닥 생활하는, 최하층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목자들입니다. 그 시대의 목자들이에요. 자, 예수님이요, 이 탑 클래스의 정보를 가장 낮은 바름 클래스에 속한 최하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 가장 좋은 정보는 누구에게 흘러가요? 항상 권력자들과 파워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게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는 정보랑요, 일반 사람들이 아는 정보는 다르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에요. 탑 클래스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힘없고 가장 천대받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부자는 안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만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복음은요, 세상의 것과는 흘러가는 방향이 달라요. 세상은요,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이 탑 정보가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세상과 가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복음은 혁명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존재할 목적이 있어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교회가 똑같이 흘러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왕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흘러가는 게 이게 세상인데, 복음은 하나님이 가장 좋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복된 소식을 반대로 흘려보내잖아요. 가장 밑바닥으로 흘려보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의 방향과 거의 비슷하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영향력을 잃어가고요, 교회가 자꾸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가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에서 포기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밀려나고 세상에서 실패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은 교회도 실패해요. 세상에서 끝난 사람은 교회도 끝나요.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무시받아요.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끝장나고 세상에서 다 천대받아도 뭐예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던져줘야 될 생명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 무너지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세상에서 끝나고 세상에서 무시받아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요.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흐릅니다. 가장 갈망하는 곳으로 흐릅니다. 자, 여기서 저게 나와요. 그럼 부자한테는 안 흘러가냐? 가장 낯선 곳으로만 흘러가냐? 높은 곳으로는 안 흘러가냐? 여러분, 왜 높은 곳으로 안 흘러가냐면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복음이 자꾸 낮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냐면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드셨어요. 세리들과 죄인들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왜 너희 선생님은 저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같이 노냐 이런 거예요. 왜? 랍비인데 수준을 맞게 놀아야지 어떻게 너희 선생님 가는 데마다 수준 낮게 노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았어요.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용서의 은혜를 누렸어요. 왜 그래요? 갈망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은혜를 못 누립니다. 예수님 함께 동시에 살아가면서도, 같이 만나면서도 그 은혜를 못 누려요. 왜냐하면 죄로 병든 자신의 상태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저 죄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못 보니까 예수님을 갈망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노예됐다고? 당신이 뭔데 나를 자유롭게 하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언제 내가 묶이고 노예가 됐다고 나를 자유롭게 하냐? 이렇게 발끈하잖아요. 죄인임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을 못 보는 거예요. 병든 자기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헤롯은요,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왜요?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문제를 알고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구원자인 예수님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구원자인 예수님이 필요한 게 맞냐라는 거예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거추장스럽지 않냐는 거죠. 불편하지 않냐라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지옥은 가기 싫어서 종교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 있으면 불편한 것 같고, 내 것을 가져가는 것 같고, 뭔가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건 왜 그러냐면 지옥 가기가 두려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굉장히 많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 지옥 안 가고 싶었어요.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지옥을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심판 안 받으려고, 그게 목적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뭐냐면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만 안 가면 돼요. 지옥만. 그래서 현대인들의 로망은 실컷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으로 뿅 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옥과 심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주님을 예배하면서 느끼는 이 감사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이 은혜는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채워져야 될 자리에 뭐가 채워지냐면 돈과 성공과 세상 기쁨과 세상 즐거움이 다 채워지고 있다가 죽음의 순간에 지옥 아닌 천국으로 가고 싶은 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고 늘 찌들린 듯이 살아가고 의무감으로 살아가고 예배가 기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답답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면 지옥 가지 않는 거니까, 심판받지 않는 거니까. 근데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지옥 안 가고 심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살아간다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인데 뭐냐면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대화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자꾸 근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뭐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여시잖아요. 굿모닝. 어젯밤에 잘 잤어? 막 이렇게 오늘 또 만나고 싶은데 몇 시에 만날까? 이러잖아요. 그거 안 가르쳐도 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고 내 오늘 일어난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고, 이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예, 몰랐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여행을 잘기를 두고 한 달 갔는데 안 기다려져요? 그날만 기다리잖아요. 저는 성도들이 한국을 2주, 3주만 출타해도 올 때를 기다려요. 예. 기다려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죠. 사모하죠.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나태해져요. 깨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고 재림이 없는 삶이 더 편안해져 버려요. 이 재림을 우리 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죠. 재림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살다 보면 예수님은 재림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목자들에게 처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줄 때 그때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사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목자들이 다 놀래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다 놀랐어요. 밤에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다 놀라 기절할 뻔했어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과 수많은 하늘 군대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밤하늘을 가득 메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나타나도 까무러칠 듯이 놀랐는데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면서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밤하늘을 가득 메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사는 이 목자들이요, 가장 높은 하늘 영광을 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 광경은요, 목자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헛것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실제 파워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은 세상 군대가, 로마 군대가 점령하고 로마 군대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의 실제 파워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군은요, 하늘 군대는 실제입니다. 그냥 기도할 때만 등장하는 게 천군이 아니에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기도할 때만 등장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 천군 천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잡히실 때 베드로가 짠하고 나타나서 칼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쭉 잘라버렸잖아요.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쭉 잘라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귀를 탁 붙여주신 베드로에게 한마디 합니다. 칼 쓰지 마라. 힘도 없는 게 칼 쓰려 그러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잡히는 줄 아냐?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 12군단도 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못 불러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냐?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실제로 천군과 천사가 실제라는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다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와갖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포위당했습니다.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뒤에 또 포위하고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실제입니다. 기도 가운데만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겁니다. 말로만 있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이렇게 하면서 실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찬송가 속에만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실제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는 이 사실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부흥하니까 모이는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는 게 실제이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는 그 사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사단과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무기력화 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니면요,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실제로 재림을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니면. 말로는 기다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 투자를 하는 게 이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닌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아닌데 누가 하늘나라에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죠. 실제가 아니면. 하늘나라가 추상적이면 우리 신앙도 추상적입니다. 하늘나라가 추상적인데 어떻게 신앙이 실제가 되겠어요? 하늘나라가 실제가 되면 신앙생활도 실제가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지 않는 곳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으면 투자를 해요. 믿는 곳에는 투자를 하죠. 믿지 않는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능력과 마음을 실제인 곳에만 투자를 해요. 허상에다가는 투자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마음과 능력이 투자되고 있는 그곳이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믿는다는 이걸 믿는다 그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마음의 능력은 여기다 투자를 해요. 그러면 뭘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사람 한 사람을 자기가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너무너무 사랑해. 어제 못 봐서 눈에 거미줄이 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죠. 막 그런데 돈은 이 사람한테 써요. 그럼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돈이 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이죠. 거짓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다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능력과 힘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냐는 거죠. 그것이 내가 진짜 믿는 곳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곳이에요. 진짜 현실인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달나라에도 투자합니다. 달나라에. 핵전쟁이 일어나도 안전한 지하도시 벙커를 건설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볼 땐 그게 실제거든요. 실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투자하는 걸 아까워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말은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안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를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한다고 믿는다 그러는데 안 믿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내가 주님 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는데 안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가 안 된 거죠. 그냥 신앙의 고백으로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요, 신비하고 거창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을 지키는 것처럼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 삶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늘도 살아야 하늘나라도 현실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통치하지 않는데, 오늘 내게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아닌데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보좌에서 통치하시잖아요. 오늘 나를 통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오늘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 그게 믿어지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실제면 예수님의 재림도 실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실제면 예수님의 재림도 실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이게 실제면 예수님의 재림도 실제인 거예요. 따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이것 자체가 실제인데요. 이게 자체가 실제인데요. 때가 되면 주님 오실 거예요. 시간 되면 오실 거예요. 저는요, 성도들이 뭐 한국을 가고 다른 주를 방문하고 갔다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3주 뒤에 온다 그러는데 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말은 하고 갔는데 안 올지도 모르니까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이 빈자리를 딴 사람으로 채우고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3주 지나고 나면 안 기다려도 온 거예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실제면 하나님 내가 재림을 기다려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할렐루야 막 그렇게 눈물 흘리고 하지 않아도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현재가 실제인데 내 삶이 실제인데 어떻게 안 오셔요?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늘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신령하게 오니까 흰 옷 입고 하와이로 모여라. 그럼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비행기표 타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게 실제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주님 오신다 그러는데 캔쿤에서 오신대. 캔쿤 힐튼 호텔에 다 모여! 아니 어저께 나 주님 만났는데 왜 가요? 방금 전에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했는데 그게 나는 말 안 해주던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가 아니니까요. 이상한 이야기에 너무 많이 속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실제가 돼야 되고요. 기도하는 게 실제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께 이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통치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 때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주소서